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또한 부활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100%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좀 잘되고 못되고 건강하고 병든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차하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분명한 것이니까. 너무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간에 서로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당신 사랑하지. 증명해봐. 이래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긴 말로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 사랑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아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마디 용기 있게 외치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부활을 길게 설명한다고 또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니까 길게 설명할 것이 없다고 오히려 말하지 않습니까? 한 유명한 목사님이 부활에 관한 본문을 찾게 됐습니다. 왜 자기가 이제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그것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장례식은 그것이 죽음이 그대로 장례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음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은 그들이 다 살아나서 오히려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에 어떻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해서 그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죽어서 나흘이 지났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문을 치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했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이 베옷으로 동여맨 채 그가 걸어 나와서 대화하고 음식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축하잔치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또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젊은이여 일어나라 라고 말했더니 그 상여에 누워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것은 오히려 정말 축하의 잔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그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것도 엘리사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을,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에도 구약에도 많은 부활의 사건들이 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선지자의 선언에 따라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뼈가 또 붙어서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죽어가는 인류에게 생명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합니다. 백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그를 눕혀놓고 이제 칼을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게 하시고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것은 바로 이삭이 죽음의 자리에 다시 살아난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부활의 사건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올라갔던, 그래서 바위 위에 놓여졌던 그런 이미 죽은 거나 진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 이삭이 눕혀졌던 그 바위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터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부활의 그 축복에 들어갈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외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12살짜리 소녀가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킬 때 그 소녀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던 그런 성경의 많은 기사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사,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키신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들의 살아남과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한 예표가 될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이 더 연장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아직도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그러나 나사로는 영혼이 살았습니까? 또 육신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도 나이 들어 또 죽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많은 죽은 자들의 살아남은 바로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 죽었다 살아나도 역시 그런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체는 질병이나 노쇠와는 상관없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가 있고 또 먼저 죽어서 장례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천상들의 나팔을 앞세우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몸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그것은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인 또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나이가 많으면 죽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영원히 살도록. 그때는 인간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한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결국 죄악 가운데 타락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인의 몸이 되어서 생명 열매를 먹으면 그들은 그 죽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6절인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게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 가운데 이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활의 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났을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다가 아주 새벽 이른 시간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 계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결국 뭐예요?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저녁 6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새벽 이른 시간에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10시까지 3시간 동안에 이 모든 장례를 치루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긴급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배로 감싸고, 근데 그것이 제자들로서는 불가능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국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다가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에 어떻게 장례가 치렀을까? 치르긴 치렀지만은 그것은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이 세 여인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좀 돌문을 열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좀 더 발라드리고 좀 장례를 좀 더 잘 이렇게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들의 걱정은 뭐예요? 그 분명히 그 당시에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돌문을 막아두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엄청난 큰 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한 2m의 직경을 가진 그 바위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게, 이건 여인으로서는 그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성경은 그 돌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 큰 돌문을 과연 누가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평생 생전에 내가 죽지만 부활한다는 말을, 살아난다는 말을 한 것을 그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유를 냈어요. 만약 저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알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버리면, 그 무덤이 비어 있으면 생전의 말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면은 이 거짓된 곳에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 군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철저하게 철동같이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돌문을 막고 그것을 임봉을 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군인들이 밤을 새워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겁 많은 제자들이, 그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러 와서 로마 군병들을 무찌르고 용감하게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불가능한 얘기. 사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그 십자가 밑에 온 제자들은 요한이 유일할 정도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인들도 걱정하던 이 큰 바위 돌문을 누가 옮겨 주었느냐?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큰 지진이 나고 천둥번개가 임할 때 그들이 두려워서 다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돌문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자연적으로 지진에 의해서 열려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돌문이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과연 부인할 수 있겠느냐? 가장 구체적인 부활의 증거가 소개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에게 말한 이 천사의 증언이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천사의 증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천사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가 뭐 환한 빛처럼 이렇게 뭐 광명처럼 보였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죠. 오늘 6절에도 그가 뭐예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의 한 곳 장소를 보여주면서 그는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천사의 증언을 참으로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이 천사의 증언을 싣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그 몸에 둘렸던 세마포가 아주 고이 개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그런 긴급함이라면 그 세마포를 벗겨서 그것을 어떻게 고이 포개 놓을 수 있고 그 불가능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입었던 어떤 이런 장례 의상, 이 베옷에서 그냥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둘렀던 그 세마포천은 고이 개켜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이제 너희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오늘 이 사실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예수님의 전언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까?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여인들은 무슨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뭐 그런 기대는 없고 그냥 그 장례 당하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 몸에 향유를 팔아드리러 갔지만 거기서 놀랍게도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부활의 사건 앞에 너무 놀라서 너무 떨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가슴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하죠.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보이십니다. 이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이 여인, 성경에는 죄 많은 여인이다 그렇게도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여인의 고향이 막달라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서 모든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 여인을 자유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죄가 많던 여인이었고 귀신에 의해서 7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당하던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하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죄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마귀의 굴레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잊지 못했고, 그 이후로 여자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그 일에 항상 힘을 보탰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물론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에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도, 오늘 장례 당하시는 무덤의 자리에도, 그리고 이 새벽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몸에 시신을 발라드리기 위한 자리에도 이 여인은 참여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일 먼저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라고 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 사실을 알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 글이 기록될 때, 성경이 기록될 때 이미 그 중에 절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죽지만 내가 부활할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부활하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나와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임재해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그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삶과 동행하시면서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나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분들은 사실은 부활을 믿는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질문 앞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엄청난 많은 삶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스티브라는 한 공군 중위가 제트기 조종사입니다. 제트기를 타고 훈련을 받는 중에 그는 캘리포니아주 아주 깊은 산속의 위를 날아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4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은 그 비행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조종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종자로 그를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어느 날 살아서 그 산속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 비행기에서 떨어졌었는데 그 비행기 잔해가 어디 있느냐? 그 잔해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걸어 나와 보니까 자기는 살아있는데 비행기 잔해는 자신도 못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잔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이 데이비드 스티브스라는 이 조종사는 결국 추락 사건 조작 혐의로 비행기를 어디로 빼돌리고 그리고 자기는 추락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조작 혐의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렇게 됐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잔해가 있어요. 하다 보면 날개 쪽지 하나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추락한 비행기 잔해가 야영을 하던 한 보이스카우트 소년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었답니다. 20년 후에야 그의 진실이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신의 부활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에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어찌 걱정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앞에 하려면 그분이 응답하고 말씀하신다면 내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조그만 어려우면 어이구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조그만 건강에 어려우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가 정말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어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부활신앙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교제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그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어떤 죽음의 자리, 어떤 고난과 위기의 자리에서도 우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격자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오늘도 그분과 호흡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부활을 의심 없이 우리는 담대함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늘날 인생의 불행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정의가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심판장 되심으로 우리 모든 옳고 그름을 심판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